오늘 이렇게 한국에 와서 주일을 맞고 또 특별히 우리 기둥교회 성도 여러분들을 만나게 돼서 반갑고 그리고 말씀을 전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지게 돼서 먼저는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고 그리고 강단을 허락해 주신 우리 고신일 감독님 그리고 성도님들께도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조금 전에 감독님 말씀하셨습니다만 3월 3일부터 3월 11일까지 그 이스라엘을 중심으로 해서 성지순례를 하고 돌아왔습니다. 성지순례를 하게 된 배경 속에서도 우리 감독님이 많은 도움을 주셔서 무사히 잘 마치고 돌아왔습니다. 돌아오기 바로 전날 목소리가 조금 이상해지더니 오늘 아마 여러분들이 제 목소리를 들으시면서 평소 목소리가 아닌데 라는 그런 생각을 혹시나 하셨을지 모르겠습니다. 중요한 거는 하나님의 말씀이지 목소리가 좋고 나쁘고 조금 쉬거나 안 쉬거나 그거는 별로 중요한 것이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들과 함께 나눌 수 있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주어진 것에 대해서 너무나도 감사를 드리고 하나님께는 영광이요 또 여러분들께도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제가 일본에서 왔기 때문에 다른 여러 가지 이야기는 하진 않겠습니다만 저희 교회를 위해서 한 가지 기도 부탁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교회가 일본의 오사카 북부교회라고 하는 교회인데 제가 그 교회에 간 지가 금년도에 23년 정도가 됩니다. 23년째가 되는데 2년 후가 되게 되면 100주년을 맞이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한 세계를 보내고 감사의 100년 그리고 새로운 복음을 위해서 지금 우상의 나라라고 일컫는 일본이 정말 하나님의 복음으로 인해서 새롭게 변화될 수 있는, 그래서 저희 교회나 아니면 우리 크리스찬들에 의해서 복음의 황무지라고 하는 일본 땅, 그리고 정말 우상 숭배가 만연하고 있는 일본 땅이 복음으로 인해서 완전히 뒤바꿔질 수 있는 그러한 새로운 꿈과 비전을 제시할 수 있는 그러한 교회가 되기 위해서 여러분들께서 한국에서지만 늘 기억하고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누구와 가까이 하느냐, 그리고 누가 우리를 가까이 해주시느냐에 따라서 때로는 그 사람의 인생이 좌우되고 때로는 그 사람이 행복해질 수도 있고 또한 불행해질 수도 있습니다. 예를 들면 자기 나름대로는 열심히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그런 사람이라고 할지라도 항상 욕심이 많고 죄를 짓는 사람과 가까이 하다 보면 자기도 모르게 죄를 짓게 되고 그 죄와 욕심 때문에 결국은 멸망의 길을 걸을 수밖에 없게 되는 것이 바로 우리의 삶의 모습입니다. 야고보서 1장 15절을 보게 되면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느니라 하는 그런 말씀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비록 죄 많고 타락하기 쉬운 세상에 살아갈지라도 세상의 욕심과 죄악보다는 우리를 창조하신 그 하나님을 믿고 그분을 가까이 한다면 그것이 우리에게 복이 된다라는 거죠. 다른 그 밖에 어떤 모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가까이 한다라고 하는 것이 우리에게 얼마나 커다란 복인지 모른다라고 하는 겁니다. 시편 73편 27절에서 28절에 보게 되면 무릇 주를 멀리하는 자는 망하리니 음녀같이 주를 떠난 자를 주께서 다 멸하셨나이다. 하나님께 가까이 함이 내게 복이라. 여러분들도 그렇습니까? 하나님께 가까이 함이 내게 복이라. 내가 주 여호와를 나의 피난처로 삼아 주의 모든 행적을 전파하리로다. 그런데요, 우리가 하나님을 가까이 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하면 좋을까?
금년도 기둥교회 주제가 죽게 하듯이라고 하는 그런 주제입니다. 무슨 일을 하든지 간에 죽게 하듯 하면, 그렇게 된다면 하나님을 가까이 할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목사님에 대해서도, 그리고 장로님에 대해서도, 권사님에 대해서도 그 누구를 상대를 하든지 간에 사람에게 상대하듯이 하지 말고 죽게 하듯 하면 우리는 정말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날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할 수가 있게 된다라고 하는 거죠. 오늘 성경 본문 말씀에서 사도 야고보는 우리가 이 세상에 살아가면서 행복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비결에 대해서 성경은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게 뭐냐? 한마디로 말하면 우리 인간뿐만 아니라 전 인류를 창조하신 창조주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겁니다. 창조주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것이 우리에게 복이라고 하는 말씀을 조금 전에도 있었는데, 오늘 성경 말씀 8절 이하로 보게 되면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가까이 하라. 죄인들아 손을 깨끗이 하라. 두 마음을 품은 자들아 마음을 성결하게 하라. 슬퍼하며 애통하며 울지어다. 너희 웃음은 애통으로 너희 즐거움을 근심으로 바꿀지어다. 주 앞에서 낮추라. 그리하면 주께서 너를 높이시리라. 이 말씀에 의하면 사도 야고보는 이 세상의 세속주의와 즐거움에 빠져서 안일하게 살아가고 있는 그러한 그리스도인들을 향해서 무섭게 책망을 하고 있습니다. 그는 세상의 쾌락과 즐거움에 도취되어 살아가고 있는 성도는 마치 두 마음을 품은 자다라고 그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야고보는 세속주의와 쾌락에 빠져 있는 교회와 또한 성도들을 향해서 회개할 것을 명령하고 있습니다. 두 마음을 품지 말 것과 마음을 깨끗이 할 것, 이것을 명령을 하면서 그동안에 세상에 빠져 살아온 죄를 철저하게 회개하고 슬퍼하고 애통하며 울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간절하고 진실된 마음으로 나오는 회개의 눈물을 우리에게 요구하고 있는 겁니다. 세상의 웃음을 애통으로 바꾸고 세상의 즐거움을 근심으로 바꾸라고 그렇게 명령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스스로 하나님 앞에서 자기 자신을 낮추라고, 그리고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바로 교회력으로 사순절을 보내고 있는 우리 성도들에게 가장 필요한 말씀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오늘날 교회나 어떻게 보면 우리의 신앙이 세속주의에 빠져서 그리스도인의 사명과 책임을 잃어버리고 입술로는 주여 주여 하면서도 하나님을 그렇게 부르고 있지만 하나님과 멀리 떨어져 있는 그러한 우리들의 모습을 우리가 볼 수밖에 없는 현실이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잘 아시는 것처럼 이 코로나19로 인해서 그래도 기둥교회는 제가 와서 이렇게 설교를 하면서 여러분들을 뵈면은 그냥 꽉 차 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는데, 일본 교회는 지금도 저희 교회인 가운데도 3년 동안 한 번도 교회에 안 나온 사람이 있습니다. 그것도 교회 집사입니다. 물론 온라인을 통해서 예배를 드리긴 합니다만 자기도 모르게 그냥 교회를 3년 동안 한 번 안 나와 보십시오. 자기의 신앙이 어떻게 될 것인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어떻게 될 것인가. 그러니까 오늘 성경 말씀 가운데 사도 야고보가 우리가 하나님을 가까이 해야 된다라는 얘기를 하면서 하나님을 가까이 하기 위한 구체적인 방법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3월의 두 번째 주일을 맞이하면서 사도 야고보가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방법이라고 하는 것이 어떤 것이 있는가에 대해서 함께 생각해 보면서 오늘은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라고 하는 그런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을 가까이 하려면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오늘 성경 말씀은 우리에게 어떠한 것들을 가르쳐 주고 있을까요? 먼저 첫 번째로 마음을 성결하게 하는 것,
이 마음을 성결하게 한다라고 하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자세를 갖는다라고 하는 겁니다. 오늘 성경 말씀 8절 후반절로부터 9절에 있는 말씀을 보게 되면 죄인들아 손을 깨끗이 하라. 두 마음을 품은 자들아 마음을 성결하게 하라. 마음을 성결하게 하라. 슬퍼하며 애통하며 울지어다. 너희 웃음을 애통으로 너희 즐거움을 근심으로 바꿀지어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육체를 가지고 있는 우리 인간이 어떻게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 만날 수가 있을까요? 하나님이 어디 계신지 알지 못하는데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가까이 할 수가 있을까요? 그 방법은 바로 회개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날마다 우리가 회개하고 마음을 성결하게 하는 것을 원하고 계신다고 하는 겁니다. 죄를 슬퍼하고 애통하며 버려야 된다는 겁니다. 일반적으로 회개를 한 3가지 정도로 이야기를 합니다. 먼저 첫 번째가 뭐냐면 지적인 회개의 모습입니다. 지적인 회개의 모습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누구나 다 죄를 짓죠. 뭐 저나 여러분이나 다 마찬가지겠습니다만 이 세상에 죄를 안 짓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죄를 짓는다고 한다면 인정하는 겁니다. 그리고 고백하는 겁니다. 제가 일본에서 사역을 하면서 특별히 일본 사람들하고 상대를 하면서 가장 어려운 것 중에 하나가 뭐가 있냐면 그 상대방이 죄를 인정을 안 하는 겁니다. 나는 죄인이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특별히 잘못한 거 한 사람 하지 않았다라는 얘기라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된다고 한다면 이게 이제 기독교가 어떻게 보면 죄인을 회개시키기 위해서 아니면 구원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오셨는데 나는 죄인이 아니다 라고 그렇게 말을 하게 되면 이게 일본 사람들에게 그 설득력이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죄의 개념이라고 하는 게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누구나 다 죄인이죠. 아담으로부터 시작해서 원죄가 있어가지고 누구나 다 죄인인데 일본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을 하지 않습니다. 사람 죽인 것도 아니고 어디 가서 훔친 것도 아니고 이런 것들, 그러니까 눈에 보이는 그러한 것들이 안 했다면 나는 죄인이 아니다 하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되는데 회개라고 하는 게 뭐냐? 우리가 자기가 지은 죄를 인정하고 고백하는 것, 여기서부터 기독교가 출발을 하는 겁니다. 두 번째로 정적인 회개의 요소로서 우리가 범한 죄를 뉘우치고 애통하며 슬퍼하는 감정적인 요소가 필요합니다. 우리가 이제 회개할 때 눈물이 나오지 않습니까? 그런 요소가 우리에게 필요하다. 세 번째, 의지적인 회개의 요소로서 예수님의 보혈의 피를 통해서 지은 죄가 용서받았다라고 하는 사실을 믿고 다시는 죄를 짓지 않겠다라고 하는, 인간이기 때문에 죄를 완벽하게 안 지을 수는 없지만 똑같은 죄를 반복하지 않는 그러한 결단, 이것이 바로 회개 속에 나타나 있는 그러한 내용이라고 하는 겁니다. 신약의 산상수훈을 보게 되면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팔복 가운데 마태복음 5장 8절을 보게 되면 마음이 정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을 볼 것이요,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본래 우리 인간의 마음은 아담의 원죄로부터 시작해서 타락성과 부패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또 살아가는 동안에 스스로 죄를 지음으로 어두운 가운데 살아가고 있습니다. 인간은 타락한 본성인 죄성과 스스로 지은 죄로 인해서 그 마음이 너무 어두워져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을 가까이 할 수도 없고 하나님을 볼 수도 없게 되는, 그것이 바로 우리 인간의 현 주소입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우리 대신 십자가를 지시고 그리고 죽으심으로 우리는 그 보혈의 피를 믿음으로 죄를 씻을 수가 있고 죄의 세력을 몰아내서 그래서 깨끗함을 얻을 수가 있게 되었습니다. 이번에 이스라엘을 방문하면서 골고다의 길을 올라가는 비아 돌로로사라고 하는 그런 고난의 길이라고 하는 그런 장면이 있습니다. 거기서 이제 저도 십자가를 지고 같이 이렇게 한번 따라 올라가 봤습니다. 예수님께서 지나가셨던 골고다까지 올라가셨던 그것을 십자가를 지고 그렇게 가봤습니다.
예수님께서 왜 십자가를 지셨느냐? 바로 우리 인간의 죄를 대속하시기 위해서 십자가를 지셨다라고 하는, 그래서 우리의 죄값을 대신 지불하신, 그것이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 아닙니까? 이에 관해서 구약시대 스가랴 선지자는 스가랴 13장 1절에 보게 되면 그날의 죄와 더러움을 씻는 셈이 다윗의 족속과 예루살렘을 위하여 열리리라, 그렇게 예언을 했습니다. 이것은 바로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서 십자가를 지시고 죽으심으로 온 인류를 향한 속죄의 길을 열릴 것을 예언했던 그 말씀이기도 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신약의 교회는 우리의 더러워진 영혼과 어두워진 마음의 죄를 씻는 하나의 보혈의 셈이라고도 볼 수가 있습니다. 예배 시간은 죄를 씻는 시간이요, 죄의 세력을 없애는 시간입니다. 성도들은 날마다 하나님의 성소인 이 교회에 나와서 예배와 기도를 드림으로 말씀과 성령으로 우리의 죄를 씻고 태우고 이것을 없애서 깨끗한 마음으로 유지하면서 살아가는 사람들, 그것이 바로 우리의 성도들의 모습입니다. 하나님은 바로 이렇게 죄를 회개하고 그리고 마음을 깨끗하게 하는 그러한 사람들과 가까이 하시고 만나시고 우리에게 복을 주신다라고 하는 겁니다. 잠언서 28장 13절을 보게 되면 자기의 죄를 숨기는 자는 형통하지 못하나 죄를 자복하고 버리는 자는 불쌍히 여김을 받으리라.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간다라고 하는 것은 죄를 자복하고 회개함으로 마음이 깨끗한 자가 되어서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 그리고 하나님으로부터 복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진정 우리가 하나님을 가까이 하기 위해서는 마음을 성결하게 하는 것, 회개함으로 하나님을 가까이 할 수가 있다고 하는 겁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을 가까이 하기 위해서는요, 주 앞에서 우리의 자신들을 낮추고 또한 그런 다른 말로 표현한다면 겸손한 자세가 필요하다라고 하는 겁니다. 오늘 성경 말씀 10절을 보게 되면 주 앞에서 낮추라, 그리하면 주께서 너희를 높이시리라. 우리가 하나님을 가까이 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이 뭘까요? 주 앞에서 우리 자신들을 낮추고 겸손한 마음으로 살아가는 겁니다. 주 앞에서 우리를 낮추라라고 하는 이런 표현 가운데는 주님 앞에 엎드려 절하라라고 하는, 주님 앞에 엎드려 절하라고 하는 말은 좀 다른 말로 표현한다고 한다면 늘 하나님께 나와서 예배를 드려라라고 하는, 그러한 표현이 이 가운데는 속해 있습니다. 예배라고 하는 게 뭔가요? 인간이 하나님께 그 최고의 주권과 권위를 인정하고 스스로 자기 자신은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이라고 하는 것을 인정하는 거죠. 그리고 겸손하게 자비와 용서를 구하는 의식입니다. 또한 그의 백성으로 받아주심에 감사를 드리는 최고의 행위입니다. 피조물인 인간이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최고의 행위는 뭐냐? 바로 예배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 면에서 여러분들은 이 자리에 이렇게 예배 자리에 앉아 계시다라고 하는 것 자체가 인간이 하나님께 보여드릴 수 있는 최고의 행위라고 하는, 그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요한복음 4장 23절 24절에 보게 되면 예수님이 이런 말씀하셨습니다.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하나님의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요, 언제나 당신 앞에 나와서 겸손하게 예배드리는 사람들에게 커다란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분입니다. 오늘 본문 6절에 있는 말씀을 보게 되면 그러나 더욱 큰 은혜를 주시나니 그러므로 일러스되 하나님이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신다 하였느니라. 그렇게 말씀이 기록되어 있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가 사실은 굉장히 많습니다. 정말 넓고 넓은, 깊고 더 깊은 하나님의 은혜지만 그 중에서 가장 커다란 은혜가 뭐냐? 바로 사죄의 은총입니다. 사죄의 은총이라고 하는 말은 다른 말로 표현하면 구원의 은총입니다. 죄로 말미암아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을 받았다라고 하는 것. 그런 면에서 여러분이나 저나 어떻게 보면 참 수지 맞은 사람들입니다. 본래는 죽었어야 되는데
본래는 이 세상에서 멸망받을 수밖에 없는 존재였는데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바로 이러한 하나님의 은총이 우리 가운데 임하게 되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바로 하나님은 겸손한 자에게 이러한 은혜를 주신다라고 하는 거죠. 그리고 우리를 가까이 해주신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를 높여주신다고 성경은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 마지막으로 우리가 하나님을 가까이 하기 위해서는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구체적으로 실천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구체적으로 실천해야 된다. 오늘 본문 7절에 있는 말씀을 보게 되면 그런즉 너희는 하나님께 복종할지어다.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피하리라.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 것은 이 세상이나 마귀가 원하는 것이 아닌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행하기 위해서 신앙생활을 하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원하시는 모든 것을 우리가 언제나 기쁜 마음으로 다 행할 수 있느냐? 엄밀하게 말하면 그렇지 못합니다. 인간의 연약함이 있어서 모든 것을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다 따를 수가 없을 때가 있습니다. 보통 우리가 순종과 복종이라는 말을 쓰는데, 순종이라고 하는 말은 기쁨으로 본인이 원해서 따라가는 것을 순종이라고 하고, 복종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하고 싶지 않아도 하지 않으면 안 되는, 이걸 복종이라고 얘기를 하죠. 그러기에 오늘 성경 말씀에서 야고보는 우리가 원하지 않을지라도 너희는 하나님께 복종할지어다, 그렇게 권면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복종해야 될 것,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 주를 기쁘시게 하는 것이 무엇일까요? 사도 바울은 에베소 5장 10절에 보게 되면 주를 기쁘시게 하는 것이 무엇일까 시험하여 보라,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통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 다시 말하면 하나님을 가까이 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꼭 필요한 것이 무엇이 있냐면 무엇보다도 하나님께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를 드리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이 자리에 앉아 계시다라고 하는 것 자체가 정말 하나님께서 가까이 해주시는 것을 우리가 체험할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왜? 그분은 예배하는 자들을 항상 찾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둘째로 하나님과의 대화인 기도를 하는 거예요. 항상 하나님과 대화하는 사람은, 기도하는 사람은 항상 하나님께서 그런 사람들을 찾으시고 그런 자와 함께 하시고 또한 기도하는 자에게 늘 가까이 해주신다고 하는 겁니다. 또 한 가지, 하나님을 가까이 하기 위해서는 우리는 말씀을 가까이 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해야 된다는 거죠. 말씀을 읽고 말씀을 듣고 말씀을 묵상하고 그 정도로면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말씀대로 생활하게 될 때, 그 말씀대로 생활하게 될 때 무엇인지 죽게 하듯 할 때 하나님은 반드시 가까이 하시고 함께 하실 것이라고 하는 겁니다. 아마 여러분들이 세상에 살아가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복에 대한 것을 많이 생각을 하실 겁니다. 가장 큰 복이 뭘까? 가장 큰 복이 뭐냐면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와 가까이 해주시는 거예요. 이 세상에 아무리 돈 많고 명예 많고 권력 많아봤자 뭐합니까? 한 일순간이죠. 하나님이 가까이 해주시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해주신다고 한다면 이것처럼 우리에게 커다란 은혜와 축복은 없다라고 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기능교회 성도 여러분, 오늘 성경 말씀을 통해서 사도 야고보는 우리에게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고,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고 명령을 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왜냐하면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것이 우리에게 복이 될 뿐만 아니라 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날마다 가까이 해주시기 때문에 그랬습니다. 이것보다 좋은 복이 우리에게 없다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것처럼 우리에게 좋은 복이 없다라고 하는 겁니다. 간절히 바라기는 우리가 교회력으로 사순절을 보내면서 우리가 회개하고 겸손하고 그리고 예배를 드리고 기도와 말씀, 이러한 것들을 통해서 더욱더 우리가 하나님을 가까이 함으로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사람들에게 주시는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날마다 생활 속에서 체험해 나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의
앞으로의 신앙생활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